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구원과 능력과 승리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매일 묵상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본문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기 때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죠. 그러니 이 말씀에는 그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시편 기자는 6절과 7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합니다. 화평은 살롬이라는 말로 평안,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샬롬은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당연히 샬롬도 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진정한 샬롬을 누렸지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샬롬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된 이 샬롬의 회복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평화, 이 샬롬을 미워하는 자들, 이방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들에게 이 샬롬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면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의심과 분노와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 되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요?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드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또 한 분,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셨던 선교사님, 자신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바칠 것이라고 고백했던 루비 라헬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낌없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버려주었던 선교사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역사가 있는 이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황무함이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이 땅에 다시 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사랑과 이 땅을 향한 기도와 부르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이 땅에 창궐하는 코로나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